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돌아오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우리 경선호에서 작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특별히 참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요 자매인 교회가 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그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기뻐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복된 시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고 신학자이고 또 성경 지도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사역했던 그 당시 1세기 당시에는 그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거나 존경받는 분위기 속에서 그가 사역을 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어요. 그가 인격적으로 부족을 했다거나 사역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가 이렇다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가 기독교 초기 당시에 그렇게 뿌리 깊게 내리고 또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합치하는 내용으로서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를 보면 바울은 거의 이단과 논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만큼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과 사실은 격렬하게 싸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되었던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또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서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거죠. 또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바나바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들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모든 기독교 세계 가운데서 왕성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의 선교 사역과 그 지도력은 모든 곳에서 중요한 어떤 영향력들을 끼치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그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옮겨서 그리스 로마로 그 사역지를 이어가던 2차 전도 여행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베레아와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죠. 거기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요. 그 부부를 만나죠. 바울은 그들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전도 사역을 했는데 이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보하고 그리고 온 집안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렇듯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적인 그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사랑하는 자녀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고린도 공동체에 역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역에 헛되지 않는 것들을 보는 그런 경험들도 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은 확인할 수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성도들은 풍성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일들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이들을 향한, 나머지 교회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기도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한 애정을 가졌던, 이 교회에 특별한 사랑을 가졌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마음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또 그래서 섬기고 애정을 품고 애쓰고 기도하고 땀과 눈물을 흘려 세운 이 교회가 여러 가지 풍파를 겪는 걸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사분오열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싸우니까,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도 모자랐는데 서로 싸우니까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쓴 게 고린도서예요.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모든 사역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꾼인 것을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충성해야 될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역의 그 충성됨을 판단하실 이도 하나님뿐이라고 해요. 사실 한 사람이 교회에서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 그건 교회를 사랑함 때문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든 때문도 아닐 거예요. 자신이 교회에 뭔가 주인 행세를 하고 싶고, 그리고 자신의 힘, 세력을 모으고 싶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만족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험한 일들이라도 감수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지 못할 거예요. 또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도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육체의 일은 교회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일들을 한다고 말해요. 육체의 일들은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분리시키는 일들을 한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도자를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로 줄서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따르면 육체의 일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각자 자기들의 지도자로 바울 혹은 아볼로 이런 이들을 내세웠는데, 그거는 자기네 파당에 유리하고 그들이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파당에서는 바울을, 또 우리 파당에서는 아볼로를 내세우는 게 더 멋있을 것 같다, 우리 지도자로 이 사람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시도는 앞서 비유한 것처럼, 앞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비유한 것처럼 그 공적을 시험하는 불에 타고 말 거라고 바울이 엄중하게 꾸짖죠.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게 무슨 유익이 될 것이며 무슨 영광이 될 거냐는 거죠. 성도가 충성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이 세우신 성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세우신 성전,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사실 예사롭지는 않아요. 여기서 일꾼은
무슨 뜻이냐면 전투함 맨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치르는 그 전쟁 영화들, 우리나라 영화들 보죠. 그럼 맨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시대의 전투함도 그렇게 배 맨 밑창에서 노를 저어서 추진력을 얻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역할들을 주로 했던 사람은 노예들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끌고 온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데 판세가 불리해서 전세가 불리해서 그 배가 전복될 위험에 처한다거나 전쟁에 질 것 같으면은 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노젓는 일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전투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노를 젓게 하기 위해서 이 노예들을 쇠사슬로 쭉 묶어가지고 노를 젓게 하는, 아마 전쟁 영화에도 보면, 그리스 로마에 관한 전쟁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런 묘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예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묶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배하고 이 노예들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배가 침몰을 하면 이 노예들도 같이 수장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묶어놓은 노예들은 결국은 배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는 단어를 쓸 때는 바로 이 그림을 연상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와 그 운명을 함께한 사람들로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도 해내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놓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교회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하며 명멸을 함께하는 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나면 교회 성도들도 빛날 것이고, 교회가 그 빛을 잃으면 교회 성도들도 그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잘하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역자, 성도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자가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가 다 너희의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소유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궁극적으로 천국 공동체, 교회의 창립자인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운명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그리스도와 운명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와 그 운명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지만, 한 교회에서 가장 일을 빈번하게 많이 하는 부서가 아마 여선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말이 많은 것도 그곳이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일도 많은 거죠. 교회 김장을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여기 오시는 목사님 그런 얘기도 했는데, 교회 김장을 하는데 충청도와 그리고 전라도 출신의 권사님들이 서로 자기네가 해오던 그 김장의 방식이 맞다고 싸우는 거죠. 한 권사님은 깍두기를 왼쪽으로 2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3번 버무린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권사님은 먼저 오른쪽으로 3번 깍두기를 버무리고 또 왼쪽으로 2번 버무려야 된다고 그렇게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일들에 목숨을 걸고 우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늘 해오던 방식이 옳고 중요하고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또 그런 내 열심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세 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툴툴거리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싸우는데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어려움이에요. 이런 어려움들은 어디서나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러고 없는 게 이상해요.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처리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 싸울 수는 없어요. 마음이 안 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신앙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지식적으로 교만해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려고 해요. 나는 너랑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재편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자기 그룹을 흥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룹을 힘있게 만들려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게 만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예요. 하지만 그것들로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것들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뭐 방언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무엇을,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은사 주신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그렇게 못 박음으로써 자신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려고, 오늘 본문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력들에게 그 일침을 가하는 거죠. 헬라어의 충성이라는 이 단어, 그 단어의 의미는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의지해서 신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그래서 자유로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냐라는 것에 그의 마음을, 그의 신앙의 전부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거나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수도 있죠.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힘이 빠져요. 왜 반응을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이 나를 붙잡는 거지, 사람들의 마음이, 시선이 다시금 나한테로 돌아와서 내가 하는 일들에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나를 다시금 붙잡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경험들 다 하셨죠? 그렇죠? 경험들 다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붙잡아 주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안 되거든요. 저 사람이 힘이 빠졌네, 우리 가서 박수 한번 쳐줄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의 힘들과 자신의 어려움들을 말씀드리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심에 내가 다시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이겨내는 일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도 그런 태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고 대해주냐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면 고린도 교회에게 굉장히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만들어지면서 바울에 대한 얼마나 많은 헛소문과 그리고 험담이 오갔을지 저는 충분히 상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막 이랬을 때 내가 왜 바울파가 아닌 줄 알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바울에 대한 얼마나 많은 헌담과 헛소문을 얘기했을까요? 좌절을 겪었을까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인간적인 배신감도 생겼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바울은 이것들을 오히려 작게 여긴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을 기대하는 자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애쓰는 마음들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들 몰라요. 알아두는 척 해도 몰라요. 내 아픔과 수고와 애씀이 정말 싫은데, 정말 괴로운데, 요번만 쉬고 싶은데 계속해야 하는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목사가 알아주겠어요? 잘 몰라요, 목사도.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100% 다 알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난로처럼 이렇게 떳떳하게 자리 대피고 있는 분들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 포함해서. 바울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내가 나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곳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내 직무를 성실하게 책임있게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하며 복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목사 노릇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설령 내가 잘못했고 모자랐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방어하고 또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놀라운 업적을 세우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고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평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들,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해야 될 일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실수와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박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와 잘못을 영구적으로 교회에 박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실수라도 귀히 여기셔서 그것을 당신의 선으로 바꾸신다는 그 넉넉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끔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면 내 이름이나 내 자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우리가 논쟁할 때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감정 싸움으로 바뀌잖아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이 내가 제시하는 그 내 주장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 싸움으로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딪히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본적인 태도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그래서 그분께 평가받겠다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애씀이 한 자락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이 추운 겨울에 생선을 팔러 광주를 이고 시장바닥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그 어미의 마음이 교회를 키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는 각자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서 큰 일 또는 작은 일들을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자기 신의 공로를 지켜 세우고 자랑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칭찬을 받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을 일이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확인할 일들은 아닌 거예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실 것, 보실 거라는 얘기예요. 면밀히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도로 교회를 섬겼는지, 자신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보다는 어린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애씀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지, 그걸 볼 것이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돼요. 얼마만큼 큰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일들을 하더라도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야, 내가 안 나가면 성도들이 섭섭해할 텐데, 이런 마음이에요. 교회가 분위기가 좀 다운이 될 텐데 내가 있으면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고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뭐 이러는 것 같던데,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의 신앙과 삶에 확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사람의 인식과 판단은 늘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압박하신 적도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배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함으로써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하면 그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일들을 함이에요. 일의 성공 여부만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실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혼자 다 하시지.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맡기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낫잖아요. 우리 시키는 것보다. 한 주 하고 한 주 땡깡 놓고 한 주 하고 한 주 털어주고 이러는 우리 보는 것보다 그냥 직접 하시지. 그렇잖아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간단한 기구를 집에서 직접 만드는, 가구를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시면 그 일을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해요. 보통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애들하고 같이 집수리도 하고 의자도 만들고 뭐 이러잖아요, 서양문화권에서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유대를 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이 올라요. 5살짜리 꼬마가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편하지만 그 일에 자녀들을 참여케 함으로써 여러 교육적인 효과도 얻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적, 정서적, 관계적 유대도 강화하고 그리고 일의 성취감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일을 하고 나면, 의자를 만들고 나면 5살짜리 꼬마라도 자기가 일을 했던 거에 의자로 뚝딱 나타나잖아요. 가구로 뚝딱 나타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심도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이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부르신 목적을 상기해야 돼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과 행동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케 하는 데 도움이 될 건지를 고민하되, 결코 자기 사욕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이용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그 마음,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일들을 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되고,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상대방을 재단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비난하죠. 또 여자가 교회에서 수건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싸웠어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절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은 시끄럽잖아요. 요동이 치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주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유보하고 우선은 서로 인정하고 보듬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교회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서로 애쓰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 인식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복음의 진리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또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양보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집약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그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죄 없는 내가 죄 많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잖아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은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못 나가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 힘도 없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신을 과시할 힘이 없는 사람이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죽어야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고 자신이 사라져야만 교회가 나타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보세요. 교회는 죽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가 사라지면 교회는 나타나요. 다른 공동체의 식구들은 나타나요. 우리의 옛자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 움직일 때 교회는 죽어가요. 교회는 시험에 시달리게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는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성도는 교회 안에서 아무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에 많은 논쟁하셨고 바울도 끊임없이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애썼어요. 문제는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독단적인 태도예요. 또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공동체는 어려워지고 시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맡겨진 일들에게 충성을 다할 뿐 아니라 그런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한다는, 외적으로 봉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온전케 한다는 그 마음을 지녀야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어렸을 때 빨리 어른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마 여러분 중 다 있었을 거예요. 어른이 되면 공부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뭐냐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어른이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뭔지 아세요? 국방의 의무. 그렇죠?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안 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그게 나라 사랑이에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결혼하면 여자는 아이를 낳고 길러요.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며 그 가족 속에서 사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녀 양육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이만큼 양육하신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어린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의무이고 신앙의 어른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따라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쩌면 신앙의 본능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 안 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일들을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 졸이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우리 집 아파트가 33평에서 15평으로 옮겨졌어요.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그 어려워진 거 알게 뭐예요? 자신의 답답함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부모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냥 그래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어른은 다르잖아요. 20살, 30살 되면은 그 마음을 알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되는 거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심실히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자랑 삼아서 자신의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겠노라고 말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 마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열심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가르치는 일들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차라리 헌금으로 떡볶이를 사 드세요. 헌금으로 떡볶이를 사시고 그 봉사의 힘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그러면 떡볶이를 사 먹으면 배라도 부르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면 돈이라도 용돈이라도 생기잖아요. 그게 나아요. 교회나 성도에게 또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될 게 없어요. 내가 내 열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는 안 돼요. 성도가 신앙의 차를 들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될까 고민하고 애써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몇 가지 일들을 하고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이런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앞에 놓고 내가 너를 기르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이런 심판을 읊어대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망하게 돼요. 자식이 부모 인생 망친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널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건 심파예요, 심파. 그거는 자녀에게 못할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건 거침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 내가 부모에게 걸림이 됐구나, 돌덩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널 위해서 얼마나, 그런 심파 읊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자녀가 위기에 처할 때 부모의 역할들이 더 빛이 나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그 가치는 결핍된 곳에서 더 빛을 발해요. 부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섬기고 채우는 바로 그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섬겨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신앙의 자유가 여러분을 이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주의 귀한 자녀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하나님의 일꾼된, 그리스도의 일꾼된 것에 대한 본분을 잘 지켜 사람들이 또한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면 오직 판단하실 이 하나님께 맡겨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사역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인생의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갈아 넣었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어린 성도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교회의 풍성함들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은혜 역사가 우리 가까운 교회, 우리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심정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들을 우리의 기쁨과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가까운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